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리는 자들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이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라는 지난날 역사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반추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범죄했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울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에스라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전투여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참전하는 전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이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엔돌의 무당으로부터 불길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날에 몰사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신접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한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우선으로 가장 우선으로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목해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과학이나 또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피해가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망신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더 큰 권위를 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결정하는 그 사건, 그 일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